3월 첫 주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여러모로 분주해지는 3월입니다. 여러분들 개강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직장인들은 뭐 별다름 없는 월 초이지만 각자가 또 나름 분주한 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또 휴학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을 하면서 정신없이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는 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2월 중순, 2월 말쯤부터 재수요일부터 이제 벌써 세 번째 주 주일이 되었는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기간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정신이 없어도 주님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새해 다짐들, 우리 계획들 또 다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3월인데 이 시기에 다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천과 나중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천과 나중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나의 삶.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 아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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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찬양할 곡은 예수 아름다우신이란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Savior인데요. 아름다운 우리 구원자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우리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경외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으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높으신 그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살리 우리 마음을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계절을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자를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 그것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또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3월의 시작과 함께 추웠던 겨울이 물러나고 희망찬 봄을 느낍니다. 얼어붙었던 거리두기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일상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청년들 마음속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은혜로 동행해 주셨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예배 스텝으로 봉사해 주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예배 스텝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찬양을 하는 시간을 함께 보니까 정말 가슴에 감동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작년도 신입생인 우리 김혜림 청년하고 강재영 청년 오늘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 환경이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기도한다면 이 힘겨운 싸움을 끝내 극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후에 1년, 2년, 3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극복했는지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해주신 것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귀중함을 새롭게 느끼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상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새삼 깨닫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간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 두기를 잘 해야겠지만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나눈다면 청년의 때에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수요일 이후로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목사님도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십자가에 관한 여러 성경 말씀을 살피던 중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당부가 담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복음과 혼탁한 복음으로부터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료였던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죠. 그중 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곳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직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는데요. 정말 뜻밖에도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생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것인데요.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덧입히고 또 뭔가를 빼는 바람에 소위 덧셈 복음, 뺄셈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된 할례의 문제, 율법 행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일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뭔가가 더 필요하다. 율법을 행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할례도 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바울은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몰탄 복음, 오염된 복음, 혼탁한 복음, 이런 것들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처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강력히 확산되고 있었죠.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내야 할 열매는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열매일 뿐인데 그걸 마치 조건인 양 강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펜을 들고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이 시대에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영적인 오류에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도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 중심부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영광은 가려질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도 거짓 복음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게을러지기 쉬울 때 우리는 방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복음의 요체를 확실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처럼 근본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마그나 카르타, 일종의 대헌장으로 반복해서 선포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담겨있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특별히 할례당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지 않는가? 바울은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신앙의 새로운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새로운 규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 규례를 믿는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오늘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지역이나 인종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 인상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 바로 구약 성경의 인물인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야곱은 본래 사기꾼 기질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야곱은 꾀가 많았고 인간적인 수가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그는 인생이 바뀌었고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해 갔던 그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나라들도 자기 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재난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예전에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아주 험난한 전쟁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전세기를 띄웁니다. 최근에도 작년에도 이맘때 중국 우한에 우리나라 전세기가 갔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나라의 긍지를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깊고도 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거듭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달리 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차원에서 새로운 관계로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재확인하는 눈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이나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들도 예전에는 예민하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이 되는 특별한 표징이 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17절 보시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힘주어서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십자가의 능력과 신비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포함된 구원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의 핵심을 놓치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은혜에 다가서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본적인 지성입니다. 인본적 지성, 즉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지성은 과학적인 사유와 체계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아는 데 필요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 지식들, 철학 지식, 역사, 문학 같은 인문학적 지식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살찌워주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본지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인본지성 위에, 훨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절대 진리가 하늘에 높이 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배격하고 멀리 한다면 그 지식은 빛이 바랜 지식이 됩니다. 종합적이고 은유적이고 영적인 흔적이 가득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세상의 지식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여러 번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초중고 과정과 대학 캠퍼스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지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다가서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과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같은 십자가의 도, 같은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결국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입장에선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도무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도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지성의 도시라는 그곳, 철학의 도시라는 그곳에 가서 헬라 지성인들과 논쟁을 벌이죠. 그리스 헬라 철학에 능숙한 당시 지성인들은 바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말쟁이다. 말쟁이라는 별명에는 멍청하다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그들은 멍청한 말쟁이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한다고 그들은 바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십자가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연상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싶었고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당시 초기 교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 거대한 인본지성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도발적인 대자보를 떡하니 붙여놓는 그런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십자가는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신봉하던 메시아가 정복왕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수님이 정복왕으로 정말 그렇게 오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정복왕이 달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은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복왕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것들을 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 비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히 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사역은 인본주의적인 일반 지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의 보편 지성을, 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결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처절한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내어드렸던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사랑의 서사가 어찌 단순한 지적인 영역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그릇에 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최첨단 시대인 오늘 21세기에도 이 생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성인들과 지성사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 과거의 유대인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그 처절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 확증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에 보편지성이나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논리와 해석으로는 도무지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의 은혜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요인, 이 세상의 보편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 줌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보편 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정면으로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나 배타적인 메시지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세상은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신이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신이 하나였습니까? 아니면 많았습니까? 로마는 다신교 국가죠. 수많은 신을 숭상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신관이 있었고 고대 근동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다신교 문화가 로마 제국에서도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다양한 그 수많은 신들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실까요? 자, 이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 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제왕이라 불렸던, 특히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많은 신들의 신이라고 불렀던 제우스. 그림 하나 또 볼까요? 보티첼리 같은 중세의 유명한 화가는 비너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있었고 사랑의 신 비너스가 있었고, 술의 신이 뭔지 아세요? 술의 신? 신 중에서도 술을 다루는 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양강장제 이름으로도 유명한 바커스, 술의 신. 바다의 신은 누구죠? 이건 다 아시죠? 바다의 신이 뭡니까? 포세이돈. 그리스 헬라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여러분, 이 다신교 문화의 절정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를,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 이것이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만, one of them, 하나의 신으로만 그 사이에 슬쩍 놓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핍박을 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우스를, 예수님과 로마 황제 네로를 함께 섬겨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로마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도, 세속 도시 고린도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보편 종교의 상식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힘차게 선포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토록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세상의 것과 함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당시를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만으로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재영 청년이 지금 해병대에 가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절대 진리를 우리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제도 예배했고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세상 보편 종교의 특징은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규정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내세워 서로 논문을 인용해 가면서 종교 간 경쟁을 끝내자고 시비를 걸죠. 모든 종교의 좋은 점만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이리로 가도 구원이 있고 저리로 가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니냐. 타협적인 자세야말로 종교의 미덕이다. 그들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흐릿하게 만들어버리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 다원주의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십시오.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대에 몸이 묶였습니다? 왜 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 찢겼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 진리의 배타성 때문이죠.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이 기독교 신앙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선포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켜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의 젊음을 다해서 지켜야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에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보좌로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복음을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우리 함께 손 켜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슴에 느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함께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이 함께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생활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며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그 감격,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집에서 온라인 시간 중계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보혈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공고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나의 생활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뜨겁게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가슴 가운데 이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제 진로가 아직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주여, 내 인생의 미래, 주님 나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안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고백하며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주여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낭망할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한계가 다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고, 주님 자살을 꿈꾸고 죽음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 것인지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상황이 아직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걸어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어린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새벽 이슬 같은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